스승의 은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선생님이 저의 인생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정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고향교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분입니다. 평범한 주부였죠. 그러나 비범한 분이었습니다. 다소 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학창시절 고향교회에서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아름다운 이단자였습니다. 전도사님, 애들한테 무슨 수요 예배를 다 나오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이의제기를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하셨기에 권위에 도전한다는 느낌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알던 시절이었는데 선생님으로 인해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통찰력을 지닌 분이 틀림없습니다. 항상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이해해 주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얘들아, 연애도 교회에서 해라. 그런 맛도 있어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단다. 어디서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듣기 좋으라고 형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마음이 설레서 미치겠어요. 잠도 안 와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연애 편지 한 통 준비해 와라. 선생님이 내용 한번 봐줄게. 그리고 선물도 같이 준비해보자. 선생님은 제게 여학생들에게 마음을 얻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린 주일의 분방 공부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로 성경 공부의 주제가 급히 변경되었습니다. 공부 중간에 김간성은 멋지고 귀하다. 여자들은 이런 남자 만나야 행복하다. 라며 장강서를 여학생들에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얻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지요. 내가 사익감을 고른다면 관성이가 1순위다. 여학생들 잘 들어라. 여자는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알겠니? 때로는 과부하가 걸릴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진심은 늘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한창 자라는 너희들에게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거란다. 선생님은 먹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매주 음식을 손수 준비해 오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포의 시간과 다름없던 분방 공부 시간이 늘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공부 지식을 인위적으로 주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일학교 시절 분방 공부를 통해서 배운 말씀은 우리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성경만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역사, 정치, 경제, 심리학 등 모든 것이 녹아있는 가르침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관성아,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신문과 책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해라.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라고 한 것을 이정혜 선생님은 이미 깨우치고 조언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이란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셨고 공감해 주셨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 고민을 토로하면 정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같이 웃거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셨지만 공부한다고 시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토비콤을 사주셨고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돈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거의 모든 고민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생님에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그 시절,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크게 된다.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안단다. 두고 보거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느 주일 격려의 편지에 담아주신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큰 힘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를 만나서 너의 선생이 된 것이 제일 행복한 경험이란다.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도 너를 만나고 시작됐어. 진심이야.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도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가서도 칭찬받거나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저에게 일생일대의 감격이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어록이 되어 저의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일생에 주신 복들 중에 이정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요? 야곱의 고백 중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어그러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이정희 선생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저의 삶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40 중반의 멋진 아주머니였는데 이제는 64세 권사님이 되셨습니다.